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영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놀라운 축복의 날은 여러분이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막 달다가 떠났다고 슬퍼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날이 가장 영광의 날이요. 예? 정말로 이 땅에, 예? 수고하고 무거운 이 땅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참된 평강 속에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곳,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날은, 예?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성경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곳곳에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이 막 아주 창궐하고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큰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응? 따라합니다.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여러분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큰 환난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환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강대국들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다 터뜨리면은요, 지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인구가 한꺼번에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가 75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3분의 1이 사라지면 얼마나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날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영광의 날,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정말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보좌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임하여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천국의 본점은 천국이고 천국의 지점은 어디 있어요? 천국의 지점은 여러분이 천국의 지점이요. 천국의 지점. 천국의 본점은 천국에 있고 하늘나라 있고 여러분 천국의 지점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지점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 정말로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천국에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죄가 없는 겁니다. 예? 거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또 뭐가 없어요, 한나야? 죄가 없으면 죄를 뜯어먹고 사는 마귀가 없는 거죠,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죄가 없고 악한 마귀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악한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에? 여러분 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죄사함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는 뭔가 하면 나의 죄와 예수님의 피를 바꾸는 거예요. 예? 거룩한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와 예수의 피가 여러분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내 안에 죄 때문에 악한 영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아니 내 안에는 없는데요 목사님. 성질 부리는 게 그거예요. 욕심 부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엄마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신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큰 사랑,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면 여러분 그 죄 속에 살던 악한 마귀도 떠나가는 거죠. 그 죄 속에 또 아리를 들고 집을 짓고 여러분 살던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사람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제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제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대답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영혼이 거기 응답해가지고 주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여러분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죠. 근데 보혈로 씻어주시는데 씻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 씻기 싫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리라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주님 내 발을 안 씻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베드로는 발을 내드렸지만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예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감정의 아픔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를 예수님이 씻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회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응답하는 분량만큼 아멘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 20년이 지나도 교회 다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장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만 그 부름에 여러분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응? 잔치를 만들어 놓고 막 청하잖아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형편 사정 따라 나는 소를 샀으니 안 됩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 안 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형편, 이런 사정,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하셨을지라도 택함의 원리가 뭐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은숙 집사님 대답을 해야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여러분이 내놓는 것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발을 내놓으면 발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내놓으면 손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내놓으면 마음을 씻어주시고 생각을 내놓으면 생각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놓으면 감정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못 씻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회방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보혈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빼고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회개가 안 되는 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택하셨어요. 또 때가 되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잖아요.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잔치를 배설해놓고 막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막 길거리 막 다니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 잔치자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입을 콕 다물고 여러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막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결박해가지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예수님이 회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내 죄의 값은 누가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 마음, 제 생각으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생각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저의 생각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상된 의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고백을 끝내지 말고 진실하게 고백하다가 보면은요, 성령님이 그 고백을 진실한 고백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제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제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의지의 주인이 되시고 제 인격과 성품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 성령님께서 제 머리의 주인이 되시고 제 눈의 주인이 되시고 제 귀의 주인이 되시고 제 입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제 손과 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를 쓰고 싶구나.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만 쓸 수 있단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쓰임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1시간 기도하는 분량으로 쓰시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는 분량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순종하면 직장에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순종하면 가정에서 쓰시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과 의지를 인격과 성품을 다스리고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고 성령의 입으로 말하고 성령의 손으로 행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강제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사과가 달리는 게 당연한. 자두나무에는 자두 종류를 좀 바꿨어요. 아까보다.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달리죠.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구나무에는 배가 달리는 거 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 판단하고 이게 누구 열매예요? 그럼 가만히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누구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 나무인지 예수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무가 되어 예수님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의 나무야. 그러면은 악한 영의 나무인 만큼 그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 여러분, 온갖 욕심과 정욕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열매 분별법이야. 열매 분별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라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려고 하면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 의지를 맡기고 인격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실 수 있도록. 에?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제 생각을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 감정을 씻어주세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여러분 의롭도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이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구나.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자비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절제를 하는구나. 그럼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를 점령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방언을 막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아집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파괴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는 나무가 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나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나무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나무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도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열받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죄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무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스무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가 돼야 돼요. 예? 제 어릴 때 보면은요, 어릴 때 나무가 여러분 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예요? 김나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김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점 한 개 차이잖아요. 김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점 한 개 차이인데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 똑같이 생겼어요. 나무가 비슷해요. 근데 김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김이 달리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비스무리해요. 김나무처럼. 점 한 개 차이예요. 똑같이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감나무는요,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나무는 김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김나무를 감나무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을 한 개 찍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김나무를 감나무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점을 한 개 꼭 찍으니까 감나무가 됐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김나무를 확 찍어가지고 잘라내버리고 감나무에 여러분 가지를 한 개다가 팍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접을 붙이면 그때부터 그 김나무에는요 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던 사람인데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에게 접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니까요. 정말로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오시고 성령님 제 안에 오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제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예? 제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 예수의 피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노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인 수양이나 도덕적인 수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내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져야 돼. 내가 겸손해져야 돼. 그렇게 겸손으로 돌을 닦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한번 옆에 가서 쿡 찔러보세요. 다시 성질로 올라오지. 다시 열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나무로 변화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겸손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거듭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만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꼭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생각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제 감정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말씀 초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낸 만큼 적과 꿀이는 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은 적에게 정복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적에게 점령당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다 점령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대적들을 몰아내고 물리치잖아요. 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시고 정말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죠?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의 눈동자가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면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요 기도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이제 저를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껏 기쁨으로 자유자재로 부담 없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예? 병든 자가 고침받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순종교회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교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내가 순종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의 영 성령이 지배하면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